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계시된 구원의 그 사역이 가장 잘 드러나져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의 말씀 그 구절이지만 오늘 3장 21절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어린 양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지요. 창세 후 처음 피를 흘리면서 죽은 첫 번째 창조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다. 근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옷이라고만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에 여러 그 예언적인 부분과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의 예로 어린 양을 번제물로 주님께 드리지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란 호칭은 그분의 피와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어린 양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오직 주님께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이 이렇게 성취하신 사역과 완성된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를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죠. 주님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사역은 그래서 위대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구나. 빨리 나가버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 이브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만든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옷을 지으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옷은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옷을 벗고 다니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없죠. 누가 옷을 벗고 다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옷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 옷은 성경에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의의를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 옷은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옷도 잘 입어야 됩니다. 더 건전하게,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신분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 그 의의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제거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무조건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착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제거해 줄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가 없어져 버리면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그래서 모두 담당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주들을 그냥 제거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법자이신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스스로에게 짊어지시고 제거하신다면 이렇게 사랑과 공의는 정말 완벽한 거죠. 또 죄인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또 사람이 되셨고 아담이 되셨고 또 그런 주님께서 죄와 심판과 저주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또 세상에 들어온 그 저주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제거하신 이 일들, 이 사역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이제 20절, 21절인데 16절을 가서 보십시오. 여자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집니까? 해산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죠. 사람은 고통 속에서 나와 고통 가운데 살다 고통 속에서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고통을 담당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 11절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시니 이 두 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다는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덴에서 선포한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자신의 그 몸으로 제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산의 고통을 치르신 분이라는 거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땅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죠.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식물도 동물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저주의 이런 산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물이 창조주의 저주를 받은 이 사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받는 땅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와 저주가 없게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의 계속을 보면 슬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슬픔 없이 기쁨만 즐거움만 있다가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심판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슬픔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네 번째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시와 엉겅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뭘 씌우죠? 가시관, 가시채를 이렇게 씌워서 고통받게 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저주를 주님께서 다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다섯 번째로 보면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마에 무엇을 흘립니까? 땀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피와 땀의 수고라는 것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도 사람의 땀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요새 막 노동하지 않고 사는 그런
시대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돈 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땀의 그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시는 것을 보죠.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19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죄가 완료되면 또 사망이죠. 죄가 죄를 낳고 완료되면 사망이 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죄는 사람 안에서 그래서 일하고 마침내 사망이라는 삭스를 받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망을 폐하시고 제거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된 심판과 저주는 주님께서 모두 다 담당하시고 제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고통, 슬픔, 가시, 땀, 사망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타락 이전에는 없었는데 타락 후에 이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말씀인데 이 사람의 죄가 땅과 모든 동식물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동식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시작.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세요,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대요, 고통 중에.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자연 만물들을 얼마나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그걸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죠.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의 사망은 그래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동물들이요 희생물로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시작.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과 자연 만물을 다시 에덴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죄가 없었던 그때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땅에 내려진 저주는 그래서 거치고 이제 사막과 광야가 열매를 풍성히 내는 밭이 되고 물이 흐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진 저주와 심판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시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땅에 부어진 저주의 결과를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소망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아담은 여자라 불렀던 자기 아내를 뭐라고 이제 부릅니까? 이브라고요. 이름을 지어주네요. 이브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브는 드디어 이제 자기만의 이제 독자적인 이름을 갖는 거죠. 본래 그녀의 이름은 남편 아담을 따라서 그냥 아담이었어요. 아담.
아담, 아담. 다른 사람이 부르면 누구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제 또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 이브를 아담이라고 불렀었는데 아무튼 이브라고 명명을 해주네요. 자, 이렇게 보면 죄인의 특성은 어떤 독립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이면서 어디에 속하는 종속적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종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주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할 수밖에 없어요.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죠.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는데 이브를 통해 주시는 그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믿고 소망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브라는 말을 그냥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브라고 하는 이제 산자의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뜻인데 약속을 믿고 소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과거에 자기 아내가 한 일, 범죄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약속과 소망 가운데 이름을 지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20절 간단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21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많이 있는데요.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 뒤에 아담과 이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가죽옷이었다. 근데 사람이 처음 지음받을 때 받지 못했던 이 옷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을 옷을 친히 주셨다, 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무엇을 해 입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해 입었습니다마는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사실 가릴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음을 알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범죄한 후에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신들을 가릴 옷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죄를 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이렇게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며칠간 음식을 먹지 않고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옷을 벗고 나가라면 나가시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죠. 누가 신고하면 경찰서에 잡혀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가 나뭇잎을 엮어 만든 그 옷 대신에 주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없는 선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건 값없는 선물이거든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런 행위나 공로나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죽옷 하나님께서 해 입히셨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게 이것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그냥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내쫓으신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반대예요. 지금 아담과 이브는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쫓아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고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죽으셨어요. 벌거벗은 채.
뭐 영화에 보면 좀 가리는 면이 있는데 다 벗긴 상태로 죽인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인이 받아야 할 이런 수치를 주님께서 모두 담당하신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시 십자가형은 사형수들의 옷을 벗겨버린 채 못을 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벌거 벗겨지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입히시려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담이지만 우리에게는 새 옷이죠.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여자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데요. 자기의 인간 행위, 어떤 노력을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은 은혜의 선물이고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장의 그 가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입는 특히 밍크 코트, 뭐 여러 가지 코트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장 갖고 되겠습니까? 한 마리 가지고. 양가죽은 양의 죽음을 통해 양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이제 가죽을 벗겨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의 옷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그 옷을 입혀주시려고 발가 벗겨진 상태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 만든 건 아닙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우리는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 빛의 갑옷이 있고 또 전신갑주도 있죠. 이것도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언이 실행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혀 주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의 갑옷, 의의 갑옷, 새 사람의 옷, 의의 옷, 이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제공해 준 그 양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못 입고 계십니까? 입고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멋을 내고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주신 옷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옷 입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간이 훔친 거, 저 바벨론의 외투,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걸 훔쳤겠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저주받은 물건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입혀준 것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옷을 거부한 채 이렇게 우리가 아담과 이브처럼 무화과 나무로 엮은 잎을 엮은 그 잎으로 엮은 것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옷을 본다고요?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진노의 자녀, 불합격이에요. 탈락입니다. 탈락.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물론 환난 기간과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어지는 내용들인데도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3절 시작.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이 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망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왕이 손님들을 이제 볼 때 입은 옷을 보는 거죠. 예복을 보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입을 옷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옷, 전신갑주 입고 있죠. 근데 앞으로 우리는 입게 될 옷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앞에 부분만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 흰 옷.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특히 이단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흰 옷을 잘 입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주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막 길게 옷을 이렇게 늘리는 것처럼 막 끌린다는 옷 있잖아요. 망토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네, 정말 뭐가 있는 것처럼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3장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러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라우디가 교회는 이런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네요. 앞으로 우리는 이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외적인 화려한 치장의 옷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그 단장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입고 있는 옷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주님께서 주신 옷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는 부분이요. 아담과 이브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후에 죽음이란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죽음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가지고 희생된 어린 양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지은 옷을 벗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또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영적 할례 침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안 입었는데 아니요 입었어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입을 옷은 또 흰옷이고요.
사람은 뱀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렇게 지식을 얻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양가적으로 된 옷을 받아 입게 된 것이죠. 사람이 죄를 가리는 데는 누군가의 피와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창세 전에 그 죽음이 예비되었던 것이었던 것이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고 충만한 때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갈보리 십자가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인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죠? 주님은 옷을 갈아 입히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볼까요?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그래서 갈아입어야 돼요. 내 행위의 옷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네,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의복을 바꿔 입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기 싫어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옷, 화려한 옷, 세상이 주는 옷을 입고 싶어하는 거죠. 아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온로비 사건도 있더만요. 그게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아이들이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습니까? 색동저고리 예전에 과거에 우리나라 그런 걸 입히면 아이들이 어때요? 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춤추면서 뛰어다니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의의 옷을 입었는데 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걸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너도 이런 옷을 입으라고.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또 삼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네, 구원의 옷, 의의 옷, 겉옷으로 덮어주셨네요. 입혀주시고 덮어주셨네요. 안에는 구원, 바깥에는 의의 겉옷이네요. 옷도 속옷과 겉옷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입히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입히시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 예, 주님.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가지고 입혀주시는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입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하나님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시면 그냥 입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선물도 받기 싫어해요. 내가 왜 받아요? 부담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좋은 거를 왜 부담된다고 못 받습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아담이 그러하듯 아담의 자녀들은 누구라도 아담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 빛의 옷, 구원의 옷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이심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됩니다. 이번 암송 구절 우리가 보셨나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 뭘 하래요? 기도하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찬양하라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매일매일 막 우울한 상태로 근데 입 뻥끗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삶이 주님을 증언하고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 돌리는 삶을 늘 삶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